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은 무엇일까? 어떤 구절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고 어떤 말씀들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중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은 보석 같은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핵심 말씀 40절을 나누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경의 한 말씀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 우리 신앙생활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은혜에 관한 핵심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구원,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믿음을 통한 구원, 영생의 약속이 모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도 구원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확한 선언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행위 구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구원의 조건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패나 좌절이 와도 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관계에 관한 핵심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사랑의 삶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잡한 율법 조문들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단순한 원리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 사랑의 정의는 지금도 수많은 결혼식에서 읽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화해를 위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도 사랑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부터 가족들을 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과 소망에 관한 핵심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의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실용적인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26장 3절은 평안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신뢰할 때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따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과 능력에 관한 핵심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약속받고 믿었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함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믿음과 능력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믿음을 구하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감옥에서도, 배고픔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가시,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핵심 말씀 40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은혜로 받는 구원, 로마서 10장 9절의 구원의 조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의롭다 하심의 진리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사랑과 관계의 말씀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가장 큰 계명,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새 계명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평안과 소망의 말씀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의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기도를 통한 평강,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선한 계획, 이사야 26장 3절의 완전한 평강이 우리의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믿음과 능력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 마태복음 17장 20절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약속,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으로 생기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약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 49절의 말씀들이 단순히 외우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 중 하나씩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